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 그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을 우리는 블레싱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행복, 해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해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아서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조건.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우리는 승리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모든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어떤 스토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장 연약한 소년, 애띤 소년 다윗과 그리고 엄청난 거자, 또 어떻게 보면 장수, 어렸을 때부터 군인으로 길러진 이 골리앗, 넘볼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은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엄청난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다, 승리했다. 이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영감과 희망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 그래서 우리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 길로 나갈 수가 없고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엄청난 상황과 같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골리앗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장의 다윗의 이야기는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가족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그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그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이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수금을 타고 또 거기에서 용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용기를 갖는 훈련과 그리고 싸움을 하는 무용의 훈련, 그리고 남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구변의 리더십의 훈련을 그는 광야에서, 한복판에서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한 페이지를 열면서 등장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기점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는지 그 승리의 과정을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승리했다, 이것에만 관점을 가지고 있지 그가 승리하기까지의
어떤 과정, 어떤 여정을 거쳐야 하는지 우리 이 부분을 우리는 생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충분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얻은 승리는 하늘로부터 그냥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돼서 저절로 승리란 열매가 짠 하고 나타나서 맺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과정,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조건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3주에 걸쳐서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8페이지를 준비했는데 반만 할 겁니다. 언제 끝나나 생각하지 마시고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12시 반 이전에는 끝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그러면 승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본다고요? 첫 번째만. 자, 첫 번째, 승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냐? 엘라 골짜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엘라 골짜기. 자,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나와로 봐. 예, 이게 엘라 골짜기예요. 자, 이 사진을 누가 찍어 왔냐면 제가 찍어 왔습니다.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앞에 보이는 하얗게 생긴 언덕이 있죠. 이 언덕이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쪽에 약간 숲이 있죠. 지금 다 나오진 않지만 언덕입니다. 맞은편 언덕입니다. 이쪽이 블레셋 진영이 진치고 있고, 하얗게 된 가파른 언덕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고, 가운데 세 그루의 나무가 있죠. 그 너머 도시가 소고라는 도시고, 그쪽으로 쭉 더 올라가서 북진을 하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나오고, 지금 이 사진으로부터 저를 향해서 뒤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라 골짜기는 굉장히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골목이죠. 이 골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이 골짜기를 통해서 내려가면 욥바고 가자 지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지대, 접경지대에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다윗과 골리앗으로부터 3,000년 이후의 시대입니다. 산은 그대로입니다. 산은 변하지 않았는데 3,000년이 지나고 나서 뭐가 바뀌었느냐? 골짜기에 많은 흙들이, 토사들이 쌓여져서 지금은 기름진 땅으로 바뀌었지만 3,000년 전에 이 골짜기는 아주 가파른, 그리고 메마른, 돌멩이에 가득한 그런 골짜기였다라고 상상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사진 꺼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중간쯤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바라보고 골리앗이 포효를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들 향해서 모욕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17장 8절에서 10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성경은 되게 고상하게 이 내용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나라 지금 사이즈로 보면 거의 2m 한 8, 90cm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발육 상태로 하면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정도로 2배 정도라면 크지 않았을까. 아주 거인이었단 말이죠. 이 거인이 딱 하고 나가서 온몸에 갑옷으로 두른 이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포효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까 솔로 하시는데 되게 잘하셨어요. 그냥 굵직한 어떤 베이스 톤으로, 바리톤으로 외치는 거죠. 막 하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너 이렇게 모욕하는데 나 왜 나오는 인간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매우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발언을 함으로 해서 분기탱천에서 뛰쳐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포효하는 이 소리를 듣고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7장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사울은 왕이죠. 왕과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 사람의 포효 소리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놀랐다는 거예요. 이 놀랐다는 것은 간담이 쪼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다. 작은 두려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그 당당한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는커녕 이제는 벌벌 두려워 떨 수 있는,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정말 쥐 죽은 듯이 잠잠한 것입니다. 아마 아까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그림은 잠잠하게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한편에서는 그 포효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치 승리를 한 것처럼 와 소리 지르는 이 장면, 이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 그 함성 소리는 블레셋 사람의 소리가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크게 간담이 높고 크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뚜벅뚜벅 이스라엘 진영으로 더 걸어오면 걸어올수록 그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지자 사람들은 심히 두려웠다 라고 말합니다. 심히 두려웠다. 그래서 이 전쟁하러 나온 이 사람들이, 싸워서 승리하고자 모였던 이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다가오면 한 발짝 뒤로 도망가고, 또 오면 또 뒤로 도망가고, 이 사람들은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도망갈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내가 매이지 않고 빠져나와서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혼자 목숨을 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이곳에서 물러선다면, 내가 이곳에서 내가 패배하고 내가 이곳에서 도망친다면 나의 도망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참하게 원수들에서 짓밟히거나 빼앗기거나 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여인들의 능욕을 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을 갖지 못할 만큼 이들은 극한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YWCA 소장님 오셔서 성폭력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덮치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든지 발로 차든지 뭐 하든지 하지 왜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가 확 와닿으면 몸이 굳어져요.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행동이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여기서 행동을 옮겼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뭔가 내가 위험을 느끼는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가
확 와닿으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도 사실은 도망도 못 가요. 너무나 두려움이 커가지고, 너무나 무서움이 커가지고 그냥 꼼짝달짝 못하고 쥐지두근 조용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로 나오는데, 때로는 우리 앞에 엄청난 골리앗처럼 확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확 와닿으면 우리는 순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순간 무서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두려움의 상태에 빠져있고,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빠져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 도망치고 이 상황 속에 나 혼자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응은, 다윗의 반응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극한의 공포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간담이 녹아지고 쪼그라지고 도망칠 생각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이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었을까? 우리 이 부분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우연치 않게 이 전쟁통에 오게 되죠. 이세 아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알려주고 묻죠. 몇 명이요? 8명. 이 중에 몇 명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3명이 참석했어요. 자, 이 형들의 안부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에게, 양치는 막내에게, 야, 형들이 어떤지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미션을 가고 심부름을 가는 거죠. 부탁을 가지고 전쟁터에 오게 되는데, 이 전쟁터에 오는데 뭔가 분위기가 싼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한 녀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는데, 이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싼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점점점 전쟁터에 가까이 오고, 그리고 비로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그 골리앗이 말할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듣자마자 그들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움에 빠졌다. 그리고 도망갔다라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동일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골리앗을 볼 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녀석이 누구기에, 저놈이 누구이기에 할례받지도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분기탱천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녀석은 내가 예전에 들판했을 때 곰과 사자를 때려잡은 짐승들인데 그 짐승이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저것은 거인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봤을 때, 아무런 배경 없을 때 봤을 때 다윗도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소리를 듣자 다윗이 확신이 선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 섰을까요? 그는 이 문제를 자신의 중심에 놓고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않았으면 그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골리앗과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다윗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봤을 때 골리앗은 아무리 힘이 세고 장수랄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한 줌의 죄도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지어진 존재, 아다마라는 것입니다. 아다마. 이 아다마라는 것은 티끌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이라는 것은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자 이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면 그냥 티끌과 같은 먼지,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린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내 중심에 놓고 이것을 내 모습으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이성적인 판단에 놓고 이것을 판단한다면 우린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판단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봤더니 사람 낙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이 두 고백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엇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온 군대가 아닙니까? 당신들이야말로 할례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패배시킨 그 사람들을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패배시키고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군대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다윗이 따지고 싶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10명의 정탐꾼으로 부정적인 것을 말하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때 갈렙이 분천에서 일어납니다. 아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 떠나갔고 우리는 그들에게 올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판단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원수 마귀인 사탄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는 그 다윗의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드신 것은 무엇일까?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16장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기름을 받은지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생생하게 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7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이 7명의 형들은 기라상 같은 형들입니다. 사무엘도 인정한 형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애주증기하는 인정받는 형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들을 보면 당연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사무엘로부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나였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군인이 아닙니다. 나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외형적인 모습, 하드웨어만 보면 아무도 덤빌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이 나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덤비면 나는 깨질 텐데, 내가 덤비면 나는 질 텐데, 내가 덤비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을 텐데, 도망가는 것이 최선인데 나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때 내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요. 나는 떨려요. 나도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도망가지 않을 이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보는 적이 없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놓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눈물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으로 상황이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 엄청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포르투갈에 가보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리스본에서 좀만 더 가면 카보다 호카라는 작은 마을이 등장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극지방에, 그래서 그곳에 14세기 전까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곳은 땅 끝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라봐도 바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접어들어서 아주 유명한 포르투갈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키몽이스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쓰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곳은 땅끝이 아니라 바다의 시작이라는 시를 졌습니다. 이곳은 땅끝이 아니라 바다의 시작. 많은 사람들은 땅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좌절감, 절망감, 실망감이 있습니다. 또는 그 엄청난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전진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세기까지는 그 바다는 골리앗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두려움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어떤 한 사람이 이곳은 땅끝이 아니고 바다의 시작입니다 라는 시를 지었고, 어떤 한 사람은 이 시를 가슴에 품고 도전해 놨습니다. 맞아, 이 바다의 너머에 뭔가가 있을 거야 라면서 그곳에서 대서양을 종단합니다.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다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곳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노래했을 때, 또 한 사람은 그 노래를 가슴에 품고 맞아, 이곳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무작정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바다처럼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골리앗과 같은, 너희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너희는 이것이 끝이야, 네 인생 이게 전부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바다와 같은 너머에 이것이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바다를 횡단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가로질러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